뭘까? 네. 우리가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근데 그 경험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 경험의 기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행동을 옮기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 경험을 하는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사실 아주 짧은 시간 속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제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이렇게 같이 돌아보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들을 좀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기 전에 오늘 도대체 성경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고요.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제 아까 서집사님이 읽었던 16장 앞부분에 보면요. 전도 여행 속에서 원래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드로아로 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드로아로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고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 이후 벌어진 사건들이 이어지는데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는데 빌립보는 본문에 따르면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타운이에요. 첫 번째 도시. 마게도니아는 지금으로 치면 뭐 매사추세츠 주라고 한다면 그 주에 뭐 보스턴, 뭐 혹은 알링턴, 벨몬트 뭐 이런 첫 번째 타운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가게 되는 거죠. 빌립보에 가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길을 가다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찾던 복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의 집에 거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에 가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러 바울의 일행이 이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의 그렇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여종이 너무 불쌍한 거죠. 바울이 볼 때. 그래서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쫓아낸 것까지 좋은데 쫓아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이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을 통해서 이제 점을 보고 이랬겠죠. 그래서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바울을 이제 고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이 여종을 살렸는데 그 살린 일이 오히려 빌미가 돼서 바울과 일행들은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 감옥에 갇혀 무고로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본문이 나오는 거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렸으면 당연히 감옥을 나가는 게 맞는데 간수도 이 사람들이 도망갔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 감옥에 왔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감옥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간수가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사건들, 그 간수와 루디아와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건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었다. 이게 오늘 16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게 큰 줄기의 사건인데 또 하나 마지막에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이제 조크인데요. 하나님 마지막 어떤 조크라는 바울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간수가 이제 부랴부랴 막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내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바울이 무슨 카드를 꺼냅니까? 나는 시민권자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크인 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렸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그걸 꺼낼 수 있었는데 안 꺼내고 모든 일이 다 끝내자 마지막에 꺼냈어요. 이거 조크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 이 사건을 일으킨 로마 시민을 무고하게 때린 이 사람들 다 와가지고 사과 안 하면 우리 안 나가겠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이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케이, 이건 사건이고요. 이게 성경의 얘기인데 이 성경의 얘기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종류의 통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나하나 조금만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제가 소개한 대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루디아도 나오고 간수도 나오고 뭐 그죠? 환상 속에 뭐 마게도니아 사람도 나오고 막 되게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이 사건들 속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한 개인,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의 어떤 부분은요, 대단히 초자연적인 것들이 있죠. 어떤 게 초자연적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 초자연적이죠. 감옥의 문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착고가 풀리고 이런 기적 초자연적인 거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또 어떤 게 초자연적입니까?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것 이런 것도 초자연적인 거죠.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자연적인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일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도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우연히 기도하러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거긴 초자연적인 게 없어요. 그냥 우연히 길을 갔고 거기에 루디아가 있었을 뿐이에요. 만남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이지 않죠.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만나는 것을 되게 초자연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도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초자연적이지만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울이 그 종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 동기와 이런 것들을 보면 길에서 우연히 만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건 초자연적인 게 아니죠. 우리의 감정들이 사용되어지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렇게 고쳤는데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잖아요.
이런 거 초자연적이지 않죠. 일상적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백성다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잖아요. 오해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죠. 맨 마지막에 제가 바울의 조크라고, 하나님의 조크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시민권을 딱 꺼내가지고 나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나를 때린 사람 다 와 사과해. 이렇게 말하는 거 초자연적이지 않아요. 대단히 일상적입니다. 그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 그거는 바울이 삶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자연적인 것, 일상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초자연적인 기적, 환상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는 되게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끊이지 않았을 때 옥문이 막 흔들리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너무 기쁘고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멋지고 확실한 것들을 구해요. 그죠? 내가 지금 아파요.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병이 깔끔하게 낫는 것을 좋아하지 이 병이 찌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떨 때 하나님을 더 깊게 느끼나요?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일은요. 되게 멋지고 확실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일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무고를 당하는 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화가 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다 모아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화끈한 일만, 신나는 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어렵고 내가 화가 나는 일 다 모아서 일상적이고 내 삶에 늘 일어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는 일까지 다 모아서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을 볼까요?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걸 더 꿈꿉니까? 보다 확실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하나님이 A 아니면 B를 분명히 네가 A로 가라. 이 사람과 결혼해라. 이 직장을 가라. 너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라라고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깨닫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훨씬 다양한 모습과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어쩌면 대단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환상과 기적으로도 다가오실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과 저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통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이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확신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주저하지 말고 응답해서 그 음성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남아요. 어떻게 하면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다가온 이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얘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그 얘기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좀 더 확실하고 화끈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일상적인 것보다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바울의 경험 속에서 보면요,
놀랍게도 환상을 본 사건 그리고 자기가 귀신을 쫓아낸 그 두 사건 빼놓고 나머지는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일상적인 통로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연적이냐 초자연적이냐 상관이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것도 하나님 앞엔 자연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도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자연적이냐 초자연적이냐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의 말을 따른다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한 거죠. 헨리 나우엔에게 어떤 사람이 이것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이미 형제님 이미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방법으로 이미 수도 없이 많은 말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형제님이 못 듣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형제님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여기 한국에 있는데 TV는 지금 방송을 송출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 방송을 못 듣고 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소리만 듣습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주파수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제가 TV로 지금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이 예배를 보고 있는데 뭐를 버튼을 하나 따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줌 화면이 TV 화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요? 주파수를 TV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친구의 얘기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내가 분주하게 바쁘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특별하고 확실한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리를 찾기 이전에 우리의 호흡과 눈과 귀와 마음을 조금은 늦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금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금은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시간 아침에도 산책을 하면서 가을이 온 단풍의 사진들을 여러분들 단체 톡방에 올렸습니다. 같은 꽃을 보면서, 같은 해를 보면서,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똑같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힘을 기르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힘을 열심히 키워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 그렇게 들어도 당장 우리에게 먹을 것이 생기거나 우리의 병이 낫거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화끈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참 신앙의 자리고 신앙이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는 그것에 반응했고 간수의 집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고 맞았습니다. 그죠? 옥문이 열리는 기적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머무르는 선택을 했어요. 무고하게 맞고 옥에 갇혀서도 그들은 기도와 찬양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손길이 항상 우리의 기대와 입맛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졌을 때 너무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너무 쉽게 억울하고 낭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당했니?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니? 낙심했니? 크게 숨을 한번 쉬어보지 않을래? 조금만 버텨보지 않을래? 신나는 일이 있었니? 너무 좋아하지 말고 조금만 숨을 쉬면서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덜 좋아해 줄 수 없겠니?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믿음의 참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간증거리와 이렇게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참 능력이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최고의 능력치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이 있어요. 바울은 루디아를 어디서 만났다 그랬습니까?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그죠?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어디서 만났어요? 길에서 만났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마음에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했어요. 지나칠 수 없었다 했어요. 그리고 감옥이 열리는 기적 속에서도 그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이 감옥을 나가느냐 아니냐에 있지 않고요. 간수를 마음에 뒀어요. 간수의 가정을 마음에 뒀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과 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 있어요. 루디아에게 가 있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 가 있고 간수의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 있어요. 예, 여러분 바울이 보여주는 메시지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그들을 허투루 대하지 않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겪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것들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눈여겨보고 마음을 기울이는 일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출발 작은 불씨가 된다. 이거죠. 루디아, 여종, 간수, 바울이 허투루 보지 않았던 한 사람 한 사람 이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스쳐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제발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그 작은 일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읽고 마음을 나누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좀 떼어놓으십시오. 세상이 왜 아파합니까? 더 좋은 세상이 됐고 더 부유한 세상이 됐고 더 발전된 세상이 됐는데 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왜 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지 않아요. 바쁘니까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제발 마음을 나눠주면 좋겠다. 너희들이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교회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교회가 숫자가 많은 것, 성공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니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을 누리는 중요한 출발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쫙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울의 삶 속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길거리를 그냥 늘 기도하던 것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죠. 그리고 길거리를 가다가 그 여종을 보는데 그 여종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끌리면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감옥에 갇혔는데 늘 하던 것처럼 그냥 기도와 찬양을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아주 일상적인 사소한 만남의 시간에도 억울한 순간에도 그는 늘 자기가 해오던 습관대로 그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요.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 만난 되게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박총 원장을 만났어요. 형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같이 밥을 먹자고 해화동에서 만났는데요. 밥집에서 이제 지엄마랑 저랑 박총 원장 사모님이랑 이렇게 넷이서 밥을 먹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밥 먹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코로나라 4명 이상 못 들어가거든요, 낮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딴 데서 먹고 우리는 여기서 먹었는데 이제 아이들을 만나야 되니까 계산을 하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애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도 보기는 봤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주의 깊게 못 봤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허름한 할머니 한 분이 힘없이 계속 그 문 앞을 서성서성 대시는 거예요. 배가 되게 고프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또 서성서성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기는 봤어요, 그 할머니를. 근데 저는 제가 한국이 뭐 오래간만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무심히 그냥 지나갔는데 박종 원장이 냉큼 가더니 우리 밥값을 계산하고서 다시 들어가더니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나와서 그 할머니를 정중하게 거의 무릎을 굽히면서 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밥값을 이미 다 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박종 원장을 동생이지만 되게 존경하고 사랑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봤어요. 아, 이 친구는 그런 거를 못 넘어가는구나. 그게 몸에 뱄구나. 와, 너무 놀랍고 좋더라고요. 저는 박종 원장이 그냥 꽃사진 찍고 열심히 예쁜 사진만 찍는 줄 알았어요. 꽃만 좋아하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저는 존경하기로 했어요. 사실 별거 아닌 일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평소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행동이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일상이 그의 삶의 습관이 되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그는 늘 기도했고 늘 걸어가면서 사람들을 허투루 보지 않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감옥이 막 흔들려서 자기가 나갈 수 있는 자기 생각을 하기 전에 저 간수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울이 습관이 되었던 몸에 배어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습관. 사람들을 허투루 보지 않는 것, 작은 일상들을 허투루 보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베푸는 것을 몸에 배게 하는 것. 또 어렵든 좋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내 몸에 붙이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초자연적인 것 혹은 아주 일상적인 것, 너무 신나고 멋진 것, 억울한 것,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 바울의 경험이 결국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한 20초 정도만 시간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울리는 소리가 뭔가? 아까 헨리 나우의 얘기처럼요, 잠시 주파수를 좀 거기에다 좀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한 20초만 주님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뭔지 좀 제가 조용히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20초 정도만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너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만을 찾았는데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억울한 가운데, 무고한 가운데, 우리가 기대치 않은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너무 바빴습니다.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했고 우리가 우리의 귀를 닫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천천히 가고 조금 멈춰서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찮은 사람들,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허투루 보지 않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습관같이 우리의 몸에 붙이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신날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몸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수도 없이 만나는 작은 사람들의 작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더불어 살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가난한 가운데 주신 은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